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지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더욱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도시를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라의 인재들을 세워가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올해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 구원되고 주변이 구원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라의 리더들을 배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며 선교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무너지고 저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되게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삶과 사역지에 함께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입니다. 11월의 주제는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들로 충만하게 되는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감이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는 운동입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축복전도, 관계전도, 능력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많이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그레이스홀에서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하시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제목으로 또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 제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으로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로 충만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를 바라고 해준 것은 아니지만 감사가 돌아오지 않을 때 왠지 모를 섭섭함이 찾아옵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으면 섭섭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자, 이런 일이 같은 사람에게서 계속 반복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감사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평생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한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감사를 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꿀팁이 있다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5강 2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5개의 감사를 하십시오.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행복해질 것입니다. 수평적으로는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매우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헌금성으로 불렀던 찬양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감사가 있지만 오늘은
큰 줄기를 잡아서 세 가지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은혜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졌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천국을 가지 못한다? 중동의 만수르라고 하지요. 석유로 번 돈이 엄청난데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은 또 왕족이어서 권력까지 독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럼 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완전 실패한 인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평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쫓으라. 그러면 그 인생은 완전 실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확신은 어떤 거야 하느냐?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날 거야. 천국에서 눈뜰 거야.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니면 믿음의 사람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구원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뜰 수 있을 것인가? 천국에서 눈뜰 수 없을 것인가? 희미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거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에서 눈 뜰지 못 뜰지, 이게 대한 것이 희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해서 나는 구원이 확실할 거야 하면 어떤 면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전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에 확실해 주셨어. 나는 구제를 많이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 확실해. 나는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 내가 그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해.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 어쩌면 내가 잘한 것 때문에 거기에 기대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나의 그런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시고, 그 다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누구로부터 그것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시다. 각자 무언가를 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받은 선물은 누구 것입니까? 현재 누구 것입니까? 준 사람의 것입니까? 받은 사람의 것입니까? 받은 사람의 것이 맞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구원의 선물은 누구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성격,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성격들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126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잘못에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바로 그때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노래했던 시가 126편인 것입니다. 사실 70년간 이전에 포로지에 있을 때는 그들이 스스로 포로지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해방될 능력이 없어요. 구원 얻을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어릴 때 포로지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포로지에 끌려가자마자 젊은 나이에 훈련을 시키셔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언제부턴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해야 돼. 우리나라의 정치는 당신이 총리가 되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 하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 다니엘에게 총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왕 다음에 총리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도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3번씩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제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세요. 포로지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을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우리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도 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긴 것을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그 내용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읽다가 다니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지에 끌고 갔다가 70년이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 다시 돌아온다는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 놀라운 것은 70년째가 다 되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느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69년째까지 그냥 그대로였어요. 그대로에서 다시 구원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딱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라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으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성격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만에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받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마치 꿈꾸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그의 웃음, 그들의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찬양, 이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예배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왜 찬양합니까? 그 찬양의 그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찬양하는 것이 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많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구원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천국 백성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마치 내가 구원을 받다니, 내가 천국 백성이 되다니, 내가 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니,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포로지에서 돌아가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의 삶은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하실 것인가? 첫 번째는 무엇을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이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추수감사주일은 매년 11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올해도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높이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평범한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건강을 잃으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수술을 하지 않고 뼈가 붓기를 바라면서 누워 있기만 했어요. 근데 누워 있어서 꼼짝해서 누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와서 내가 굉장히 크게 다친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을 다치긴 했지만 저는 수술하지 않고 누워 있었는데 다리가 잘렸다 돌았다는 사람, 아니면 팔이 이상하게 돼서 돌았던 사람, 그런 사람 대부분 와서 수술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수술한 자들은 뭐 길어야 일주일, 어떤 분은 2주일, 아니면 3일 만에 돌았다가 나가고 돌았다 나가는데 밤에 아프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는 많이 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직장을 잃어보면 직장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압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힘든 일이 생겼다면,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우리 주님, 감사하십시오. 내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시편 126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포로지에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감사하면서 꿈꾸는 것 같도다, 찬양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이 땅에 사는 것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아직 그 미래가 가봐야 거기에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면 세워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사정이 여치 못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언제 돌아갈까 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로 따지면 저 천국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모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 포로 같은 삶, 이 가운데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 회복시키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뭡니까? 물은 바다로 계속 흘러갑니다. 시냇물이 계속 흘러가듯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듯이 그곳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천국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있어서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내일부터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있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속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사막도 만나고, 어떤 때는 들짐승도 만나지만, 어떤 때는 캄캄한 그 앞에 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당연히 물이 바다로 들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회복을 하듯이 우리는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추수를 감사하십시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추수에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추수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풍년이 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시편 136편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지구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있고 아이들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 차지 않고 일단은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추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풍성함입니다. 원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먹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내게 언약해 주신 꿈의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26년 만에 이삭을 품었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은 천국에 이르는 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꿈도 꾸고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꿈을 꾸고 가정을 향한 꿈도 꾸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계실 때 전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전진하면서 그 꿈의 이루어짐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혼의 추수입니다.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추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열매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평생도록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열매의 법칙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같이 구원받게 할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전도하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매를 맺고 내년에도 열매를 맺고 날마다 열매를 더 많이 영혼의 추수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뿌리기를 바랍니다. 또 뿌린 대로 거두며 추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뿌려야 할 것들이 있고 가족들을 위해서 뿌려야 할 것이 있고 교회 생활을 위해서 뿌려야 할 것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뿌리면 눈물로 심으면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추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추수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이 추수의 열매들, 영혼의 열매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하나님 주신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주신 추수들이 있습니다. 농사의 추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 또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며 우리는 전진해 나가면서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혼을 추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되 구원의 은혜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또한 증가하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픈 자들이 손 얹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육체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의 영육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우울한 자들이 있습니까?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신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와 주수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영적 주수를 사모하며 나아가며 생명의 열매를 계속 거두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